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밋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없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골리앗을 죽이러 오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피곤하신데도 또 수요예배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눈으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무엘서에 등장을 하는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이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이제부터 사울의 모습에 집중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영인 임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길 원하면 다윗의 모습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령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등장시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골리앗의 신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대 책량법에 의해서 한 규빗이 이제 45cm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한 뼘은 13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쉽게 말씀드리면 2m 83cm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노투구를 머리에는 이제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이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한 60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배틀이라고 하는 큰 나무에 그 창자루를 달았는데 그 창의 무게만 7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찾고 방패든 자가 이제 앞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블레셋의 선봉장 그러면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을 만큼 골리앗은 어마무시하고 굉장히 크고 강했던 장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딱 있다면. 제가 아는 이제 청년 중에 몸이 정말 크고 좋은 청년이 이제 있어요. 그 청년이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외제차, 큰 외제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때는 이 청년의 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나온 차가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큰 외제차를 이제 타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이제 덩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제 교제할 때마다 제가 이제 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작은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어디서 많이 들으시는 노래시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는 직업이 이제 그 뱃사람, 큰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칠잖아요, 뱃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시커멓게 탔고 몸도 정말 이마이마하고 그러니까 말도 막 거칠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청년이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아들이어서 어릴 적부터 지금도 이제 통화를 하면은 목사님 주의 종에게는 깍듯이 하라고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주의 종에게는 엄청 깍듯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밥 먹으면서도 너무 막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너무 공손하게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막 정말 이 상남자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쳐다보는 이제 그런 이제 청년이었어요. 한번 우리에게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골리앗은 2m 83cm라고 하니까 이 청년보다도 엄청나게 큰 청년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기가 팍 죽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변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이제 보시면 이방인의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힘과 힘의 대결이고 군대의 숫자와 무기와 용맹성으로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세상의 상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상대방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들의 승리를 결정한 것이지 이방인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나 조건들이 승리의 요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내 앞에 골리앗 같은 어마무시하고 크고 강한 사람이 있다 한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의지와 힘으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다스리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악신을 보내셨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은혜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분의 은혜로 덮어지고 가리워져서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악령이 다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악령이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원래가 우리는 사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사울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나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겠지,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궁금하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는데 버리시나? 사울은 그럼 선택한 것이 아니나? 여러분, 남 신경 쓸 게 없어요. 이미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떠난 자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크고 귀한 것이지, 내가 선택을 받았냐, 내가 버림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는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어디에 던져 놓아도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사무엘서를 강의에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묶이고 매여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1대1 대결을 요구합니다. 블레셋에서는 내가 나설 테니까 이스라엘 너희도 한 사람을 택하여 내보내라. 그래서 서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자는 제안을 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있었죠. 자신의 힘을 믿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힘 있는 자가 없다고 믿었기에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행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떤 존재였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하였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한 사람이었으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여 암몬 족속을 쳐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한 용사가 사울이었잖아요. 우리 사무엘서를 봐서 쭉 알잖아요. 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도 있었어요. 사울 옆에는 요나단도 있었어요. 그럼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면서 블레셋의 그 적진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킨 사람이 요나단이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용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골리앗 앞에서 사울도 요나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두려워서 떨고만 있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이고, 사울도 요나단도 그런 용기와 용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믿음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문제의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나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죠.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결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골리앗처럼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힘이 없다고 여겨지면 사울처럼 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항상 외형적인 힘을 앞세워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힘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는 것들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내가 아는 이제 집사님이 차를 뽑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 큰 차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그 차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께 골리앗은 뭐예요? 그 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보다 내가 아는 집사님이 더 큰 평수의 집을 구했어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이 집사님에게 골리앗은 뭐예요? 그 큰 집이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또 공부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 앞에서 기가 죽는다면 결국 공부 잘하는 자식이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수가 적은데 다른 교회는 수가 많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내가 기가 죽고 실망을 한다면 그 교회의 수가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막 죽어라고 전도해오라고 막 얘기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저 교회 이겨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체는 뭐냐? 바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 차 갖고 싶고, 나도 큰 평수 살고 싶고, 내 자녀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 교회도, 제가 이제 내 교회라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교회도 사람이 막 부흥이 되면 좋겠고. 골리앗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욕망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골리앗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전부 골리앗으로 내 인생에 서 있는 것입니다. 키 큰 용사로 서 있고, 단단한 갑옷을 입은 자로 서 있고, 누가 봐도 기가 죽을 만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은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골리앗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도 좋은 차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큰 집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도 공부 잘하는 자녀 만들어주시고 성공하는 남편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많은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를 골리앗 되게 해주시고 골리앗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전부 골리앗 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 되기를 원하고 골리앗을 원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임한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가 바로 다윗이 됩니다. 우리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형들을 찾아서 안부를 묻고 있을 때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곁에 있던 사람들, 군인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있습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놈이 누구인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다윗의 입술을 열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큰형 장남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양이나 치고 있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 지금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압이 왜 화를 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어렵고 억울했을 거예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옆에 있는 군인 아저씨한테 아니 군인 아저씨 저놈이 누군데 이스라엘 군대를 욕합니까? 그리고 저놈을 죽이면 어떤 상이 있습니까? 물어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29절에 이거예요. 내가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입니까? 라고 자신의 억울함과 잘못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계시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끄덕끄덕. 네, 두 분 계시군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리보다 엘리압의 자리에서 더 많이 살아가요. 예. 다윗의 경험보다 엘리압의 경험을 더 많이 해요. 다윗의 억울함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그 입장에 더 많이 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라는 말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낼 정도라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따라 전쟁터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나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고 청년은 아니고 아마 청소년 13살에서 17살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자, 그럼 엘리압이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화낸 이유는 이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에 어디 어린 놈이 이거예요. 어디 어린 놈이 건방지게 어른들 하는 이야기에 껴드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에게 기가 죽어서 힘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엘리압이라면 여러분이 어린 다윗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런 말은 이제 안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나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만약 다윗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힘이 특출해서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않았고 그저 형의 눈에서는 양이나 치고 있는 약한 어린이였고 별 볼 일 없는 동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동생에게서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과 책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면 화가 나요. 솔직히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부자 앞에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할 때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돈을 사랑했구나 라며 자신을 뉘우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저는 건방지네, 돈도 없는 놈이 큰 소리만 치고 있네, 교만하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나한테 와서,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당신은 정말 돈도 많은데 어떻게 성품도 좋고 그렇게 믿음도 훌륭하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건방지다, 교만하다, 큰 소리만 친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인 사람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보다 강한 자가 말할 때와 약한 자가 말할 때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게 엘리압이란 말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힘도 없는 어린 놈이 큰 소리만 친다. 그러니까 엘리압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외형적인 크기나 양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 마디 합니다.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엘리압은 모든 것을 힘으로 결정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다윗에게 나오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압의 상식은 힘이었단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다윗의 말이 건방지게 들리는 거예요. 돈도 없는 놈이 천국으로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교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엘리압이라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보여지는 것이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믿음이 없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존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실망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면은 며칠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각 동네로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기도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낫는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이 마치 자기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와라, 우리가 고쳐줄게. 웬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를 하고 사역을 했지만 아들은 더 심하게 발작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어. 맞죠, 여러분?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믿음은 존재란 말입니다. 존재.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육을 입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믿음이 변화산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워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퉁명스럽게 물어봐요. 당신 제자들도 안 되던데 당신이라고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당신이 기도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 이야기하지 마. 그 얘기예요. 믿음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럼 또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와 예수님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딱 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자가 능치 못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존재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 와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이 그곳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와서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저 믿음 없는,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앞에서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래? 믿음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찾아가셔서 믿음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골리앗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인간. 예. 할례 받지 않은 인간, 이거예요. 그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심판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당시 때는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딱 이거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그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심판받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심판받지 못한 존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할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할례 없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골리앗이 할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골리앗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더 잘 돼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낙심과 회의를 가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사실은. 왜요?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내 기도 안 들어주네? 예수 믿어도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 낙심과 함께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본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힘이 센 존재인지, 창이 강한지, 뭐 키가 큰지 등치가 큰지 힘이 센지 전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든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왜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예수 믿어도 나한테 뭐 해준 게 없네? 세상을 믿음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예수 믿어도 예수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이라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던 능력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자신의 힘만 믿고 나옵니다. 골리앗은 자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기인가요? 무기가 아니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는 아니에요. 골리앗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자기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을 두렵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에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골리앗이 이러면 쫄겠지? 이러면 무서워하겠지? 그런 반응을 본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하여 골리앗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윗이 이겼다 여기 초점 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자꾸만 다윗을 골리앗보다 힘이 센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에게도 이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부르라고. 좀 예수님의 이름 좀 부르라고.
예수님을 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분의 이름 좀 부르라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분의 이름 좀 부르라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해도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네 힘으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좀 부르라고.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헤쳐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라고 해요? 부르라고 말해요. 부르라고. 어디에 있든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하나님의 동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산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48절 50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매와 돌은 여러분 양을 지킬 때 짐승을 쫓았던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지금 다윗은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군대를 해롭게 하는 짐승으로 여긴 거예요. 물매와 돌은 다윗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늘 내 몸에 있는 거,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도 원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다윗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마시고 힘없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아버지만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